5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아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제 아람 왕국과 함께 전쟁에 돌입한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아합은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승리의 역사였죠. 그것을 아합은 또 여전히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전쟁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당연히 또 묻고 또 그 뒤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 아람의 벤하닷 왕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고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전쟁, 여호수아 때부터 또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는 별 다른 아마 다른 조건이 없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진멸하고 다 그 전리품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이 보통 기본적인 전쟁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륙하고 또 그 어떤 승리의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 이방 민족들의 또 우상을 향한 습관, 또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도록 다 진멸하게 하셨죠. 그런 일반적인 전쟁의 또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에도 비춰본다면 아마 이 아합 왕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 승리의 길을 가지고 또 자신들을 침략해온 그 아람 왕국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또 좋게 말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벤하닷과 조약을 맺죠. 또 형제라고 하면서요. 벤하닷을 그렇게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절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아합이었죠. 이렇게 불순종의 죄악, 본인 스스로 또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또 잘못된 길로 이 전쟁의 마무리를 혼자 감당했던 이 아합의 죄악을 딛고서 오늘 말씀은 35절도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 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라고 하면 아마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 선지자인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를 치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다.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갑자기 나를 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35절에 나를 치라 하는 말이 이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를 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 그냥 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당황도 되고 갑자기 때리라고 하니까 어색해서 아마 거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이 거절한 친구는요, 그 이후에 36절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사자에게 물려 뜯겨 죽임을 당합니다. 친구는 당연히 그 친구를 말한 친구를 뭔가 때리고 또 해하게 하고 그러고 싶은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데도 그 치라는 말을 지키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이 35절, 6절까지 이어지는 말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말씀은요, 갑자기 아합과 또 베나닷의 전쟁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또 새롭게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또 말하면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3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앞에 한참 전에 열왕기상 13장에서도요. 유다의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또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일화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이 일화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아합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행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악 속에 왕의 생각이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기준의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합 왕은 그 전쟁의 주인이고 전쟁의 주관자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신 바를 따라야 했습니다. 지금 계속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아합의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37절에는 다른 친구에게 말하니까 다른 친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면서 이 처음 말한 이 선지자를 매우 상할 정도로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납득되지 않을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더 애쓰고 순종의 길을 또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 또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8절 이후에 이 선지자가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교훈을 이제 강조하고 또 아합 왕에게 다시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신 거죠. 이 선지자가 변장을 하고 자기가 선지자인 줄 모르게 해서 아합 왕에게 다가갔고 한 비유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왕이 판결을 하죠. 40절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해야 한다. 약속한 대로 너가 물어줘야 될 건 물어줘야 되고 또 갚아야 할 것 갚아야 한다 라고서 심판의 재판을 왕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41절에 수건을 벗고 이 왕이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베나닷을 네 마음대로 풀어줬으니까 네 생명을 베나닷의 생명 대신으로, 또 이스라엘의 백성을 그 아람 군대의 백성의 목숨 대신으로 해서 갚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이 불순종의 아합의 죄악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예언에 아합은 마지막 절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지킨 것을 꼭 그 말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선지자의 비유의 그 내용의 핵심 교훈과 같이 아합 왕도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또 백성을 향한 관계의 중재자로 세워진 왕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 해야 할 약속을 바르게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그 아합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아합 왕의 죄악을 다시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사무엘 하 12장에 나단 예언자와 다윗 왕의 대화를 떠올릴 수 있죠. 밧세바를 범한 다윗 왕의 죄악을 나단 예언자가 비유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 왕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합 왕은요, 좀 반응이 다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FM,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합 왕은 전혀 그러고 있지 않죠. 오히려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 말씀은 이제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갔다 하지만 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말에는 화가 났다, 분노가 일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아합 왕은요, 아마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심판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화를 냈다, 또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아합도 자신의 잘못 지적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면 뒤에 아마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번 예측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여전히 죄악의 길로 향하고 전혀 돌아오고 깨닫지 못하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 말씀까지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무감각, 왕으로서의 영적인 무감각은 엄청나게 큰 손실입니다. 지도자로서 국가의 중책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과 또 영향력이 있는 이 왕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또 본인도 심판받고 백성들과 이 나라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아주 본인 혼자의 영적인 무감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고통까지 안겨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특히 이렇게 불순종한 아합 왕이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합 왕의 잘못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회를 계속 주셨죠.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드러내셨고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했는데 계속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합 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과 또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서도 날마다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도 아합 왕의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깨달은 바를 다시 바르게 지켜내려고 행하는 그런 자세가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아합 왕의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오히려 항상 곧게 세워서 주님이 나의 잘못을 알려주시고 내가 가는 길 잘못된 길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실 때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속에 때로는 또 실수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할 때 있는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니 주님께서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돌아와 다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합 왕의 잘못, 죄악 참으로 큽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만큼 또 잘못된 죄악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러한 죄악, 그러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늦더라도 다시 그의 삶과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사랑과 긍휼로 날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찾아오시는 것 깨달을 때 잘못된 길이나 죄악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마음을 곧게 세워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용기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